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28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그래서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한다. 그 이후에 대표왕으로 대표자 얼굴 마담으로써 모든 공적인 업무와 연설,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앞에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다 한다. 근데 이적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이적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 방사능을 각국을 다 덮고 있는 방사능을 다 지워준다든지, 그래서 방독면이 없는 그런 삶, 그런 강원도 두메 산골짜기와 같이 맑고 신선한 공기로 만들어서 교황이 해준다든지, 그리고 방사능에 오염된 강물이나 물을 그 안에 방사능을 지워서 다시 맑게 만들어서 마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리고 레히에 우묵한 곳을 터쳐서 삼손으로 마시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신 것처럼 지하수를 용들도 40~5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자기의 뜻에 의해서 터쳐서 솟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버지의 명령으로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던 것처럼 그게 다 이제 지구 밑에 흐르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온 지하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셈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땅에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워프를 해가지고 그 물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구상의 샘물, 강물들이 솟아나는 근원으로 솟아나게 했다는 겁니다. 내 근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내 근원만을 이야기한 것이지, 전 세계에 흐르는 모든 강물은, 한강도 그렇고 각 나라에 필요한 모든 강물은 아버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흐르던 강물의 끝을, 에덴 동산을 다 흐르고 지나가는 것을, 에덴 동산에도 바다가 있겠죠. 모든 물이 흐르면 바다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그렇게 안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다로 강물들이 흘러가기 전에 그걸 워프 시켜가지고 지구로 이렇게 샘으로 솟아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당시 전 세계에 살고 있던 영혼이 없는 사람들의 인구가 20억 경명에서 30억 경명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았죠. 제가 자세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 이거 기억 좀 나게 해주세요. 기억 좀 나게 해주세요. 기억 좀 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이거 딱 기억이 나게 잡히게 하시면 의심이 없이 말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좀 했었죠. 짐작을 해가면서 물어가면서 그때 한 20억 경명인가 30억 경명이 왜냐하면 3경년 동안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천년의 수명으로 이제 지구상에 사람의 아들, 딸, 사람의 아들, 딸, 생명의 아들, 딸이 아니라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창세기 6장 제가 많이 설명을 했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 딸들은 약 그때쯤 100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가 있어서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3경년 동안 문명을 개발하면서 뭐 혹시 이제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문명과 산업을 개발하다가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사고가 나서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같았죠. 예, 그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거기에는 생명과를 늘상 정기적으로 먹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에덴 동산은 33세 정도로 항상 젊음을 유지할 것 같았죠. 그래서 아담도 쫓겨날 때 어때요? 허리 꼬부랑 할아버지가 나온 게 아니라 박 깔고 막 이렇게 하는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생명과를 못 먹으니까 한 400년, 500년, 600년 지나가면서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100살 정도, 120년인데 100살을 채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100살 정도 기준으로 한다면 인간의 나이로 50에서 60 정도 된 모습으로 되었고 이제 700살, 800살, 900살 되면서 이제 꼬부랑 노인네 할아버지가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수명이 1000년이었기 때문에 공을 한 개 빼가지고 늙는 것도 그렇게 늙었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짐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맞지요? 맞지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러분은 뭐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누가 맞는지는 하나님이 나오셔서 알려주실 때 그때 이야기하고 예, 저는 그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수명이 1000년이 되었기 때문에 쫓겨날 때 그때는 생명과를 늘상 먹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예, 그때는 이제 늙지도 않고 33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하다가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예, 하여튼 간에 예, 그 3경년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구까지도 아담이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장자였잖아, 장자. 나머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생명의 아들, 딸들도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 아담이 장손인 겁니다. 장손, 장자. 예, 그래서 아담이 머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모든 만든 피조 세계를 아담의 그런 얼굴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지구까지도 관리하면서 지구에 내려와 살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서 아담이 쫓겨나가지고 이제 쫓겨날 때까지 3경년이 걸렸기 때문에 지구상에 살고 있던 1000년 정도 살아가던 사람의 영혼이 없는 아들, 딸들이 20억 경명에서 30억 경명 정도가 노아의 홍수 때 예, 그때 죽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짐작을 했었죠. 예, 제가 마이크 잡고 이거 짐작하면서 그때 좀 잡혔던 것 같은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예, 아버지께서 또 알려주시겠죠. 또 뭐 얘기한다고 또 인구 얘기를 했습니까?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면 또 넘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적이라는 것이 그 반석에서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물을 그 에덴 동산에 그 흐르던 물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예, 에덴 동산을 다 적셨다는 말이죠. 에덴 동산의 별을 다 적시고 이제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기 전에 지구에 이제 워프를 시켰다 이 말이죠. 우주에 수천억 광년 되는 그 물을 쭉 끌어다가 그까지 오려고 해도 수천억 년이 걸리겠네. 그런 게 아니라 워프를 시키며 바로 이쪽에서 솟아납니다. 예, 하늘나라의 저 천사들이나 이런 그 문들이 다 있어가지고 워프를 시켜가지고 천사들도 지구로 오는 거지. 그 수천억 광년 걸리는데 날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워프를 시켜가지고 지구에서 그 샘물이 강물의 지하수가 솟아나게 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솟아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용들과 마귀 사탄들도 50% 하나님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분과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 얼마든지 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이때가 이제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엘리야처럼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때라는 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거를 좋아했겠어 사람들이. 모세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목말라 죽겠는데 그처럼 좋아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밭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방사능으로 물들어 있는 그 토양을 방사능을 다 지워서 옥토로 만들어 가지고 채소 같은 것을 돋아나게 해서 사람들에게 먹이게 주는 겁니다. 예, 그런 거 다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주님이 해주시는 것처럼 그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물을 돋아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사탄도. 그 다음에 그 채소 그 뭐냐 양귀비, 대마초, 그 다음에 독버섯. 원래 버섯도 독이 들어있는 버섯은 없었습니다. 루시퍼가 그 변종시켜 가지고 독버섯을 만든 거지. 모기, 파리, 바퀴벌레도 없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쫓아내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이 이제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니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내 식물을 구하여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루시퍼에게 아담이 져서 50% 정도의 권세를 내어주기 전까지는 그냥 땅이 관리를 안 해도 풀 같은 게 우리가 산에 가면 풀 같은 거 그냥 나잖아요. 채소가 그냥 났다니까. 과일나무가 과수원에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난 게 아니라 들판에 나가보면 전부 다 과일나무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따먹으면 계속 풀이 솟아나는 것처럼 났다니까. 저주받기 전에는. 근데 저주받고 나니까 어때요? 밭에 심어가지고 머리에 땀을 흘려가지고 관리를 해야 조금 날까 말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날처럼.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땅이 모든 안 좋은 거를 내 가지고 뭐 병균 뭐 이렇게 세균 그 벌레 먹는 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균 있잖아요. 우리가 농사 지으면 그 벌레 갉아 먹는 것들 하여튼 해충들 인간의 그런 그 농작물이나 인간의 인체에 해를 끼치는 그런 거는 루시퍼가 권세를 넘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엿 좀 먹어봐라. 지도 하나님인 것처럼 누리기 위해서 그 감각을 즐기기 위해서 삽시간에 몇 년 만에 지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빙하 시대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뭐 뭐냐. 예, 원시 시대가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학자들이 얼마나 그 거짓말 허탄한 그런 지식을 자랑하면서 벌어먹고 살아가는 겁니까? 우주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기독교 학자분들은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물어서 달란트를 남겨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전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길인데 그게 소임과 사명의 달란트를 남기는 겁니까? 뭐 오히려 거꾸로 하는 겁니까? 예, 못 남기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되는 겁니다. 기독교 학자분들 반드시 모르는 게 있을 때에는 기도해서 물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 그때 받아서 해야 진실과 답을 알 수 있는 거지. 마귀 사탄이 워낙하게 강력하게 강제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으시면 100% 당하고 지옥 갑니다. 기독교 학자분들 명심하세요. 내가 어디 가는지 지금 현재 하늘나라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 부끄러운 구원인지 지옥 가는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네가 안 물어보기 때문에 네 멋대로 내가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달아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근데 그 사실과 비밀을 알아야만 나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사도 바울처럼 다름질해 나가고 침노하고 날마다 죽노라 자아를 짓이기 어깨버리고 십자가 지고 소인과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목숨 걸고 나갈 수 있어서 상을 받는 영광스러운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분들 지옥 갑니다. 명심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적들 채소를 땅의 방사능으로 완전히 오염이 되어 피폭을 당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땅이 된 그런 땅에 방사능을 다 지워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용신을 따르고 섬기면 이유처럼 핵이 열방 20방 떨어져도 결코 죽지 않게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신을 섬기고 따라야 됩니다. 이유를 중심으로 뭉쳐야만 용신이 이유가 그만큼 7년 대환란에 3년 반 동안 전쟁에 핵폭탄이 있으면서도 대응하고 응사하지 않고 헌신되게 평화의 사절단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용신이 이유에 가오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은 이유의 그런 체계하에서 하나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여러분도 용신의 그런 가호를 받고 용신의 그런 불쌍함을 받아서 여러분도 이와 같이 지킴과 보호와 가호를 받아 자자손손 천대만대 이 지구 땅에 살고 번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적을 행함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그랬습니까? 예, 믿거나 안 믿거나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마음의 양심을 찔러서 인간의 도리가 그것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부모의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피땀 흘린 은혜와 사랑을 짓밟고 배신하여 떠나버려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탐욕과 탐심과 욕심과 정욕과 쾌락과 모든 진급과 이득과 육신에 좋아 보이는 모든 정욕적인 것만 선택하여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적을 보여주면서 방사능을 지워주고 물이 솟아나게 해주고 채소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먹을 거를 주고 물을 마시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이제는 우리 용신의 보호를 받아서 이유처럼
그런 가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이미 양심과 영혼을 배신을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미혹을 안 당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또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너희는 이유처럼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용신의 인정을 받아서 가호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우상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부처상에게 막 빌듯이 절을 하고 빌고 향을 피우고 그렇게 해야만 용신이 너희가 이유를 그렇게 열심히 도우면서 선한 이유 정말 전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런 이유를 너가 그렇게 열심히 이유의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정성을 올리니까 용이 너도 이유를 가상하게 여겨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좀 보호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죄만 짓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악만 행하고 살아가는 상태에서는 용이 이유를 보호하고 가호를 내리는 것처럼 그런 것을 받기를 용신에게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부처상에게 절을 하듯이 마리아상에게 절을 하듯이 열심히 엎드려 절하고 경배를 해서 그 용신이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서 머리를 돌려서 여러분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혜택을 취소해 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성과 마음을 쏟으셔야만 우리 용신이 우리 이유를 좋게 여기고 선하게 여겨서 이런 복을 받게 해주는 혜택을 여러분들이 자자손손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지구의 천년만년 더욱더 번성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권장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 여러분의 종교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이유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엎드려 절을 하고 여러분이 잘못을 하고 죄악을 짓는 만큼 더욱더 많은 정성과 더욱더 많은 그런 절을 하고 정성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용신이 이유가 헌신 때에 모든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어도 전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도와주었던 것처럼 용신이 여러분을 이쁘게 여기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서 그런 모든 살아갈 수 있는 혜택들을 여러분에게 취소하고 거두지 않고 자자손손 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계략과 모략을 쓰는 거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인류를 위해서 핵미사일이 있는데도 쏘지 않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는 용의 농간으로 그렇게 놀아나서 그렇게 한 거지 결코 이유의 그런 의사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용이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게 한 겁니다. 계략을 사용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으로 다 그렇게 미련해서 그렇게 믿게 돼 있어. 와, 저렇게 헌신한 나라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나라를 지구를 위해서 지구의 평화와 그런 지구의 행복을 위한 사절단이 되기 위해서 그런 핵폭탄이 있으면서도 쏘지 않고 맞고 희생을 감내하면서 평화를 갈구했다가 핵미사일에 거의 멸망할 뻔했던 그런 이유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난 짐승 그런 용신이 그거를 가상히 여겨서 핵에 다치지 않게 다 지켜 보호하여 주어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다. 멸망하지 않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이 나라를 너희가 본받아서 선과 의와 정의와 그런 헌신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너희도 우리 이유와 같이
그런 용신의 가호를 받고 보호를 받고 자자손손 천대만대 지킴과 보호를 재앙과 모든 멸망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지 못하고 죄만 짓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우리의 이 이유의 대표되는 이 우상의 그 모습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향을 피우고 분향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용신이 노하여서 등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입을 거 먹을 거 잠잘 거 그런 거를 공급하는 거를 취소하지 않고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 이유를 봐서 여러분을 봐주어서 그렇게 계속 지구에 자식 놓고 천대만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이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이 땅에 지속이 되고 보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이해를 하시겠죠? 예, 아버지가 설명이 잘 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네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우상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우상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앉아서 아버지께 여쭤보면서 구상을 해봤는데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이유 깃발이 이 별이 이제 각 나라가 별 같은 그런 나라들이 연합을 했다. 그래가지고 파란색에다가 이렇게 별이 이렇게 똥똥똥똥똥똥 둘러 있는 이게 이유 깃발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면서 아버지 어떤 모습입니까?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뜻 이제 약간 이렇게 알겠는 것은 이게 100% 이렇게는 아닌데 이게 마음속에 와닿는 것 같은 것은 이제 이게 이유의 깃발의 모습이거든요. 이유기 치면은 파란색의 천에다가 노란색인가 그걸로 별들이 이렇게 또르르르 둘러져 있는 게 이유 깃발의 모습입니다. 그래 이런 모습에다가 용이 이거를 보호를 해가지고 이유가 이 땅을 위해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용신이 지켜 보호해 주었다. 그래서 용의 뿔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 우상의 모습이 용이 이렇게 딱 둘러서 이유 깃발을 보호하고 있는 이 중앙에는 이유 깃발이 있고 이런 모습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막 마음이 흥분이 되고 마음이 막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러면 뭐라고 공허한 그런 마음 상태에 있다가 이거를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뭔가 흥분이 되고 설레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요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용이 이게 뭐 이제 갈치같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용이 이유 깃발이 중앙에 이렇게 딱 이유 깃발의 모습이 별이 땅땅땅땅땅땅 있고 파란 색깔의 이제 청동이나 구리 이런 걸로 찍어서 이제 전 세계에 똑같이 보급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주석이나 구리 이런 모습으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동상도 그런 걸로 만들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장에서 찍어내기 좋게. 그래서 용이 이 이유 깃발을 딱 둘러서 그 칼에 상하였지만 나라와 백성과 국민과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지구상의 보존과 이런 전쟁의 멸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평화의 사절단으로 헌신한 그런 우리 이유를 지켜서 용이 다시 칼에 상하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 이유를 살리고 보호해서 온 세계를 섬기고 멸망치 않는 보존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닐까 싶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그렇게 이제 100%는 아니더라도 마음이 좀 만족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15절에 보면 이제 그 짐승을 위해서 15절은 내일 할 거지만 짐승의 우상에게 이제 일단 생기를 돌덩어리에도 이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처럼 지구상에서는 그런 절반 정도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 비, 바람, 번개, 지진, 천둥, 별개, 불을 끌어내리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 사탄들에게 그래서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니까 이제 이 용이 살아나서 이제 바위 덩어리 굴이 주석이지만 여기 살아서 이제 둘러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유를 잘 섬겨라. 내가 그래야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래야 너희를 이게 용이 이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제가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용이 이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유 깃발을 딱 이렇게 딱 두고서 그 너희가 이유를 중심으로 이유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 해야 내가 너희를 보존하고 절하고 엎드려 절하고 분양하고 정성으로 신을 너희 섬기던 신을 섬기는 것보다 정성을 덜 하여서는 결코 아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용이 움직여서 말을 하는 거니까. 예, 용이 움직여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용이 입을 벌려서 해룡이 그러니까 이 용의 모습은 거북이 모양의 수룡이도 아니고 공룡 모양의 지룡이도 아니고 새 모양의 익룡이도 아니고 뱀 모양의 우리가 일반 알고 있는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용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딱 둘둘 감고 있는 거. 이유를 딱 감고 보호하고 있는 거. 그 용이 이제 말을 해서 이제 살아서 움직이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돌멩이도 그렇게 살아있게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마귀도 똑같은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을 해서 너희가 이유를 중심으로 잘 섬겨라. 자기가 신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이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미혹의 코드는 그 A라는 이런 코드를 마귀 사탄이 이거를 사용을 해서 신적인 그런 감각으로 이제 우리가 멸망으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각 단계가 있어요. A라는 단계를 지나면 B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단계가 지나면 C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단계가 지나면 D라는 단계가 있고 D라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단계가 있다. 그 마귀 사탄도 그냥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를 하나님인 것처럼 이적을 행하고 미혹하고 가장 가식과 모든 거룩한 척 숭고한 척 하는 거를 딱딱 갖다 붙여가지고 단계별로 이끌고 인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타락으로 가는 단계다. 타락으로 가는 단계.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단계도 A, B, C, D, E 이 5단계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거룩으로 이끌림 받고 인도하는 단계다. 그 여러분이 거룩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이 고통스럽고 고달파 보이지만 그 참된 보람과 만족이 있는 단계는 타락으로 가는 단계는 하늘나라의 집이 다 무너지고 상급이 옷이 다 벗겨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순간적으로 잠깐 누리다가 지옥 가고 멸망으로 가는 영원한 불행이 있지만 거룩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끌림을 받는 단계는 조금 고통이 있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짓밟힘을 받지만 영원한 행복과 보람과 만족이 있는, 하늘나라에서도 존귀하고 직급이 높고 사람들이 영원히 우러러 보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좋은 데 갔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예수 안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어린아이부터 유치부부터 늙은 노인분에 이르기까지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이순신 장군은 아버지 하나님이 4단계의 부활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자고. 4단계는 영혼의 나이가 40에서 60살이거든요. 영혼의 나이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대로 살아야 자기를 꺾고 한 살이라도 먹지. 안 그러면 내려갑니다.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달콤하게 따라가면 마이너스가 되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목사라도.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아버지 하나님의 4단계라고 하시는데 그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여러분도 한번 물어봐. 아버지, 이순신 장군 4단계라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세종대왕은 37살인가 그때 그랬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3단계로 알고 있고, 조용기 목사님은 52살이니까 4단계가 확실하게 맞는 것이고 존귀한 부활을 받으시는 것이고 3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은 부활해서 일어나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4단계의 부활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영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아버지, 이순신 장군은 영혼의 나이가, 이거는 사탄인 것 같고, 영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버지? 이순신 장군은 아버지, 예, 이순신 장군은 영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는 것 같아. 42살. 이건 적어놔야 되는데, 예, 이거 잠깐만요. 제가 또 나중에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순신 장군은 42살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제가 이렇게 자꾸 잊어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는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적어야지. 예, 42살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4.2 정도의 신앙의 단계의 구원을 받은 거죠. 예, 엄청 존귀한 구원을 받았죠. 42살 맞는 것 같아요. 예, 사탄이 제가 이거를 물어보니까 용노모 새끼가 이거 마귀장 저놈의 새끼들이 환상을 만들어서 넣었겠지. 용노모 새끼, 해룡이 새끼가 언뜻언뜻 보이는 것 같으면서 다른 거를 뜩뜩 불어넣고 지랄 개병을 하면서 하나님인 것처럼 감정을 뜩 잡으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예,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이순신 장군이 4단계 부활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확실하게 확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물어서 42살이라는 거를 알려주셨습니까 안 알려주셨습니까?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이 4단계의 부활을 받았다는 것을 100%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의심이 되시면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다는 게 4단계의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의심이 되시면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여 가지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잡아야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이 진짜 사람이 말로 야 이놈아 할 정도로 뚜렷하게 키워나가야 그게 믿음의 성장이고 하나님의 진짜 바른 100%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귀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세미해. 그러나 마귀의 음성은 감정을 하나님인 것처럼 움켜잡아가지고 굉장히 툭 이렇게 찔러 넣어주듯이 그렇게 갖다 준다고. 이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간절하게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여러분들만의 코드로 여러분들 기질과 특색과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하나님임을 알려줘. 아멘. 전심으로 목숨 다해 기도하면 아멘. 아멘. 그거는 신앙의 등급과 상태에 상관이 없어. 하나님인 걸 알려줍니다. 물어보세요. 분명히 맞았죠? 김민영이가. 그래서 또 뭔 얘기 하다가 또 이까지 들어왔냐. 까자먹었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룩한 즐거움과 단계에 이거를 즐거움을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따라 살아가야 인생이 보람이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즐거움에 사로잡히면 그게 코가 깨이고 마귀 사탄의 올무가 깨입니다. 저도 이제 성관계를 아버지 하나님이 하지 않게 하신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어요. 너무 행복해. 근데 그러기 전에는 제가 성관계를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어떤 애라도 아줌마 집사님들이라도 저는 안 믿는 사람하고는 이제 애인을 안 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저는 집사님들을 믿는 그런 아줌마들을 애인으로 붙여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그 남편에게는 죄악이 되기 때문에 환란으로 제가 죽을 듯이 얻어맞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와 절대 아줌마들은 임자 있는 아줌마들은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 제가 싸가지를 고쳤어요. 아 임자 있는 사람은 이제 내가 절대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있는 그런 집사님들은 제가 겁이 나가지고 죽을까봐 그 싸가지가 고쳐졌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는 것보다 훨씬 더한 고통으로 환란으로 짓밟히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 또 뭐 하다가 아줌마 이야기가 나왔냐. 그래가지고 야 이게 나는 이 섹스를 안 하면 남자기 때문에 살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섹스를 안 하고 10년 이상 이렇게 아버지가 살게 하실 때 얼마나 행복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섹스 그것 때문에 코가 깨여가지고 사실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게 많이 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10년 동안 성추행 학교에서 단련을 해주셔가지고 아가씨 집에 섹스하러 보내가지고 한 7, 8년 섹스를 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습니다. 그냥. 제가 전도사가 돈이 어딨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제 그 몇몇 분을 후원을 하게 하셔가지고 근근히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그 뭐 섹스하러 갈 돈이 어딨노.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어요. 7, 8년 동안. 그냥 이렇게 그것만 면하는 거야. 이게 혼자 이렇게 이 몽설이라고 하죠. 남자가 오랫동안 성관계가 없으면 꿈에 이렇게 남자가 정액을 발사를 하게 돼.
꿈에 어떤 년이 나와가지고 쎄리 쳐박다가 그래서 그것만 면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어요. 7, 8년 동안. 예. 그래서 그게 없으면 죽는 줄 알았다가 아버지께서 그것도 싹 껍데기를 벗기듯이 싹 벗기고 나서 보니까 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예, 어처구니가 없는 이제 그런 김민영이었다. 그런 거를 지금은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필요성이 안 느껴져. 이제는 필요성이 안 느껴져.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인들 이 동료들을 좀 붙여주실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지금 제가 이제 뭐 교회를 맡으면 거기에 이제 그런 동료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좀 붙여주실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거는 부가적인 거라서 제가 신경도 안 씁니다. 예, 안 씁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가 부활을 해서 올라가는데 천년왕국 때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천국에 갈 때는 우리가 100% 완전히 부활이 됩니다.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체 섹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4, 50%만 부활이 된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이 5, 60% 남아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화장실은 안 가지. 부활을 하면. 이제 가스나 트럼으로 대기 이런 현상, 그 신진 현상 있죠. 그런 걸로 부활을 하면 다 빠져나가고 물론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과 14만 4천인의 후손들은 계속 이제 화장실이 필요하니까 화장실을 가지. 에덴 동산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천국에만 화장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신진 대사 효과로 트럼이나 이런 분비물로 땀이나 그런 이물질로 빠져나가지 소대변을 안 봐요. 하늘나라는.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부활을 하면 육신적인 섹스를 할 수 있게 4, 50%만 부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화장실은 안 가고 대소변은 안 봅니다. 부활을 하면.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5, 60%의 육신의 기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활한 여자나 남자나 천년왕국에 있을 때에는 아직 애도 낳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근데 부활한 남자들이 부활을 한 여자와 결혼을 하지는 않지.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그게 천년왕국은 원풀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곳이라 그랬죠. 하룻길.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순교하고 헌신하느라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느라고 못 누려본 거를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시켜주는 게 천년왕국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저같이 결혼을 못 해보고 가정을 잃어보지, 저는 이제 다윗처럼 수십 명의 처와 첩을 거느릴 겁니다. 10대에. 저도 이제 33세로 부활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50 몇 살이긴 하지만 10대에 저는 10대 후반에 생식 능력이 있는 그런 딸들은 아마 결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중세시대나 조선시대처럼 아마 천년왕국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제가 이제 타고 다니는 보석마차를 타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제 보석마차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도들처럼. 아브라함이 타고 다니죠. 사도 바울도 타고 다니고 이미 그 사도들은 천국에 자기 집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스테반 집사님도 그렇고 사도들은 한 2달 3달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바로 부활을 시킨다 그랬죠. 4단계는 부활이 안 됩니다. 4단계는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을 하고요. 5단계는 오늘날에 딱 5단계가 되시는 분들이 죽으면 5단계는 사도의 반열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2-3달만 있으면 그 관에 있는 시체가 아예 사라집니다. 5단계가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바로 부활해서 천국에 자기 집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지금도 아브라함은
모세, 엘리야, 뭐 엘리사, 이사야, 이런 양반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죠. 이사야는 몇 등이더라? 이사야가 등수가 높은데 어디 갔냐? 야, 이사야야. 이사야가 9등, 10등쯤 되네요. 구약 사람 중에. 구약 사람 중에 엘리후 다음으로 9등이네. 지금 이제 뭐 신약 사람들이 김민영이를 비롯해서 신약 사람들이 10등 안쪽으로 스테반 집사님이나 그런 사도 요한이나 많이 치고 들어가가지고 이사야도 한 10몇 등으로 밀렸는데 이사야는 24장로에 그런 그 밀리지는 않겠네. 10몇 등. 이사야 다음에 이제 10등이 구약 때요. 구약 때 10등이 욥이고 11등이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에 12등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스가랴, 호세야, 학개,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저렇게 등수가 높나? 예, 제가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적어는 놨는데 느헤미야가 저렇게 등수가 높아. 예, 느헤미야는 구약 사람 중에 17등으로 되어 있네요. 예, 아버지가 제가 기도해서 물어보니까 다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적었습니다. 예. 그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거를 한다고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도 침노에서 뚫고 들어가서 물어보면은 알려준다 카이.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모가지에 목을 잘라 죽인다고 해도 저거가 뭐라고 할 건데요. 죽이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제가 하나님이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전하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전하지 않는 걸 이야기한다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이거 뭐 느헤미야가 17등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24장로가 1등부터 24등까지 쭉 싹 다 알려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러분은 안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할 거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 물어보면은 대답을 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게 침노예요. 침노.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좋은 자리를 내가 빼앗는 게 침노지. 내가 지금 3,600만 등인데 오늘 내가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헌신해서 100등을 올리면 그 100등이 나보다 높던 사람이 그 자리를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걸 침노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잡았다. 그 자리를 내가 빼앗았다. 그 여러분도 침노해서 뚫고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재밌어요. 그 이런 거룩한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룩한 즐거움이 이거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보람과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예. 보람과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또 그 차원에서 바라보는 또 관점이 있고 그 차원에서 또 느끼는 게 또 다르고 그 삶을 살게 하시면 이제 그래서야 온전한 세상의 모습이 보이고 편견이 없이 공정한 사고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야만 진짜 행복하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높은 직위와 권세와 권력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교수님들 총회장님들이 마음이 행복합니까? 교회가 크다고 마음이 행복해요. 겉으로 사울처럼 대단한 척 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마음은 골았고 병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그런 편견 속에서 이 자기 자신의 편견 속에서 이 거룩한 이 즐거움으로 다음 단계를 뚫고 들어가야 행복이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B에 있다면 C로 뚫고 들어가서 이겨야 행복이 오고 D에 있다면 D에서 뚫고 들어가서 E가 되어야 행복합니다. 김민영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5, 6단계라고 하기는 하지만 하루하루 벗겨나가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날 벗겨나가고 그날 연단 나가고 아버지의 훈련하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통과해내지 못하면 얼마나 그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루하루 그런 게 다 있어요. 김민영이가 교회 안 가고 여기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하고만 지낸다고 여러분들이 교회도 안 가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살겠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영적으로 아버지가 시험하시고 달아보시고 단련하시고 다루심이 하루하루가 싹 다 달라요. 거기서 내가 게으르고 조금만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탄식이 나오고 그게 엄청난 후회와 아픔과 절망인지 몰라요. 그 다음 단계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항상 이 단계의 반복입니다. 5, 6단계가 되었다고 해서 이 단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5, 6단계가 되었다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들이 거쳐야 하는 그 과정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표상적으로 5단계, 6단계가 되었을 뿐이지 그 다음에 또 1단계 또 다져야 될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돌아가서 2단계에서 또 갖춰야 될 게 또 있고 그 영원히 반복입니다. 기초적인 거를 영원히 반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5, 6단계가 되었으니까 끝났지 그게 아니라 1단계에서 갖춰야 될 거를 통과하기 위한 부분만 아버지가 시행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4단계, 5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끝이겠지 그게 아니라 2단계에서 3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것만 표상적으로 갖추게 하고 3단계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5, 6단계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다고 해도 1단계에 갖춰야 될 게 무한대로 부지기수로 많고 2단계에서 또 갖춰야 될 게 무한대로 부지기수로 많고 3단계, 4단계, 5단계 이게 알이차가게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 다 그 하시는 게 다 다르게 있다 이 말입니다. 무한대로 있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전부 다 그 자기 멋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조시나 꺼내가지고 조딸딸이나 치면서 지가 잘났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소욕과 욕구가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1, 2, 3, 4, 5 이거를 다뤄가지고 거룩함으로 벗겨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누구나 살아있는 인간과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도 이거 다 아버지 인도합니다. 성령으로 외부에서 양심을 자극해서 이거를 잘 따라가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고 다른 사람보다 온유하고 인자하고 자비한 사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기쁨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영원히 빼앗을 수가 없어. 이거는 이제 3년만 지나면 아버지 하나님이 2027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만 하면 우리 그 동기들 ROTC 동기들 그 다음에
BROTC 동기들 그 방이 있어요. 예, 그 카톡 방을 만들어 가지고 ROTC 동기들이 얼마 전에 김민영이 너도 여기 가입을 해라. 회비 내라 회비. 그래가지고 제가 회비를 내고 이제 거기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를 사용해서 한 4, 50명씩 있어요. ROTC, 우리 동기들 ROTC 방에 4, 50명이 있고 카톡 방에 그리고 BROTC 그냥 배를 타서 선장을 하거나 도선사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기관사 뭐 이런 거 기관장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하고 있는 해운회사에서 이제 육상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동기들도 많이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이제 BROTC 동기들 예, 제가 48기입니다. 해양대학교 48기. 그래서 이제 그 동기들이 또 BROTC가 4, 50명이 있는 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ROTC 방에 최근에 몇 달 전에 이제 김민영이 너도 ROTC니까 좀 찌질한 그 고문관이긴 하지만 오라고. 예,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했는지 하여튼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인지 제가 거기 가입을 해서 회비를 내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 크리스찬 그 동기들이 ROTC 방에 몇 명 있어요. 예, 크리스찬 동기들이. 그래 그 동기를 통해서 딱딱딱 말이 나오게 해가지고 아 이제 곧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아이고 참 내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에. 그러니까 지금 ROTC 그 동기들이 이제 크리스찬 형제들도 많거든요. 전부 다 제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높여 주시려는 것 같더라고. 제가 그 말을 하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ROTC 동기 그 회장 총무 에서부터 이제 나이가 50이 다 넘어 50 몇 살씩 됐죠.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이제 우리 동기들도 예. 얼굴에 주름도 잔주름도 좀 생기기 시작하고 아직까지 젊긴 한데요. 전부 다 꼼짝달싹 못하면서 예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BROTC 방에도 기독교 형제들이 많거든요. 장로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선장들 뭐 이렇게 기관장들 예, 지금도 배 타는 우리 동기들도 있거든요. 예,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죠. 배에서 몇 개월씩 배만 타다가 내려와가지고 또 한두 달 쉬고 또 몇 개월 배 타고 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형제들 BROTC 방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BROTC 방에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우리 형제들이 참 눈에 밟히더라고요. 우리 동기들이. 제가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입에서 나오게 하실 때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전한 사람도 있는데 안 전한 사람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제가 한번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한번 전하고 싶은데 근데 ROTC 방은 좀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좀 있고 해서 저도 나가서 이제 떠들고 그렇게 하는데 BROTC 방은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방이 죽었다고 그러죠. 방이 죽어서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마침 어떤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상대가 맞상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미국에 가가지고 결혼을 해서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동기인데 BROTC 동기가 만화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동기가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기독학생의 크리스천 막 이러고 있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이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만화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전도사님 나도 교회를 한 번씩 나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가 돼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원했던 대로 이제 곧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와, 내가 너 그 미국에 살면서 교회도 한 번도 못 가보고 예수님 재림을 맞게 될까봐 참 걱정했다. 그 이런 얘기를 제가 공창에다가 하니까 어때요? 제가 기도한 소원대로 이루어서 거기에 있는 40명의 BROTC 동기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보람이 있고 만족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저보고 뭐라고 하거나 우리 동기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먼저 다 두려워하더라고. 마음에 진짜 알고 걱정을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젊은데 예수님이 오신단 말인가. 제가 꼭 한번 전하고 싶었는데 너무 보람이 있고 행복해요. 또 뭐 하다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노. 하여튼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여러분이 인조이 하셔야 돼. 육신의 즐거움과 짜릿한 쾌락과 정욕을 탐심을 따라가는 그 삶은 그거는 순간적인 중독과 그런 순간적인 그냥 신기루의 그런 효과일 뿐, 그거 하고 나면 마음은 엄청나게 쓰라리고 울적해지고 고통스러워. 영원한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으려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려면 거룩해져 나가는 소망이 있어야 돼. 침노를 하고 뚫고 들어가고 다른 사람보다 등수를 따라잡아야 여러분이 메달리스트가 될 거라는 꿈이라도 꿀 수 있는 거지. 3단계가 동메달리스트입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에서 별의 영광이 3단계입니다. 그 최소한 3단계라도 목표를 잡고 달려가서 침노하면서 뚫고 들어가서 오늘 내가 3명을 따라잡았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그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만족하고 영생이 있는 거지. 죄만 짓고 믿음이 어디로 가는지, 믿음이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뒤통수로 들어가는지 그것도 못 느낄 정도로 하고 있는 그 삶이 소경의 인생이요, 얼마나 그런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즐거움을 가지셔야지. 남을 위해 희생하고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것도 인도하시고 법을 새겨서 양심을 찔러 자극하여 기르고 키워서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구원한 겁니다. 그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처님이 하겠어요? 알라가 하겠어요? 석가모니가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돌본다고 그랬죠. 로마서 2장에. 여러분 거룩한 즐거움을 가지셔야 돼.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보람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보다 더 기쁜 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이 이제 7년 대알랑, 그거는 7년 혼인잔치하고 휴거되어져 올라가가 있으면 금방 지나가요. 이 땅에 휴거만 되면 구원받는 사람은 그거는 안 당해도 돼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다 순교해야 구원받는 줄 아는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휴거 지금 구원받아서 부끄러운 구원 이상, 근데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좀 구원받지 못할 가망성이 많으니까 분발하고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룩한 즐거움을 가지시면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 영생의 영원한 즐거움과 보람과 기쁨과 만족은 빼앗을 자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치고 올라가면 내 하늘나라의 믿음의 등수와
상급과 그런 분량과 어느 정도 직책을 받는지 그게 궁금해집니다. 그 정도는 신앙생활 하셔야지. 그 정도는 신앙생활 해놓고 가셔야지. 그래서 거룩한 즐거움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시고, 내가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늘어나고 집이 평수가 넓어지고 직급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아멘.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제 남은 3년 2024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